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맡겨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대신에 내 길을 내 자신에게 맡기라라고 읽으면 뒷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분명히 너를 의지하면 내가 다 망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만 따라 사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을 살펴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쩌나 잠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뭘 해보겠다고 세제를 사다가 빨고 말리고 다리고 했다면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는 경상남도에서 충청남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냉장고를 옮기는데 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냉장고 문을 떼어서 옮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냉장고를 옮겨주신 분들이 전문 이삿짐 센터가 아니라 잘 알고 지내시는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문을 떼어내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삿짐을 내리고 다시 달려고 하니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냉장고 문을 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 AS 기사가 와서 문을 달아주는데요. 불과 몇 분 만에 달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 초보들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인생살이의 전문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을 처음 살아봅니다. 요즘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글자가 안 보여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돋보기 안경이 이렇게 필수품이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70대 어르신들도 70대를 처음 살아보시기에 그전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면 무척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8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보게 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 또한 인생 초보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자릿수 연세는 처음 살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짜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낯선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손님입니다. 처음 맞는 죽음이라서 분명히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문가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그분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글 개혁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 버리라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고 인상적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cast라는 말은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보따리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해 전 어린이 기도력에 한 번은 양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것이 또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거나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양이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해서 걱정이네. 달리기가 느려서 걱정이네. 눈이 나빠서 걱정이네. 미련해서 걱정이네.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저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믿고 생각을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양의 독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아시니까 주인이 날 두고 떠날 수는 없겠네. 그럼 걱정 끝. 주님 품 안에 안긴 양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목자 되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맡길 것인가?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권고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뜻을 하나님께 맡김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195페이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에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때로 그대가 성공할 수 없는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으라. 그대가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초조해하며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역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까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의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93페이지입니다.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모본을 따라서 꼴지어질 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계획을 다 짠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의학분업이 아직 정택되지 않았던 시절에 자주 보았던 캠페인 구호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금이야 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의학분업이 정착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의 골자는 한마디로 전문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약을 지을 때는 약 조제 전문가인 약사에게 가고요. 병을 진료할 때는 진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정형외과에 안 가고 안과에 가면 뼈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백내장 수술을 위하여 안과에 가지 않고 정형외과에 간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담당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갚을 일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활용하신다면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꼭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원수 갚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이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의뢰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원수 갚아달라고 누군가에게 의뢰하면 그것은 큰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은 축복하라고 권고합니다. 축복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나머지는 주님의 일이니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회개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제대로 갚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원수 갚음은 그를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스데반 자신도 그 기도가 정말 그렇게 응답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일을 주동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대로 갚아주셔서 스데반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때 진짜 미안했다고 사과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은 그 원수로 인해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원수 때문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원수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다면 원수가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할 때 원수 한 명을 만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사고방식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가슴이 쓰리도록 뜨끔뜨끔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화내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저주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 듣자. 내가 들어야 할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감지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맡겨보라고 초청하십니다. 무엇을 맡길 것인가? 첫째,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권고하십니다. 둘째,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권고하십니다. 온전한 맡김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